ITS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흔히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누드펙스는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대한 경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그랜드 캐년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넓은 그 안에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집어넣어도 맞는다 할 정도로 큽니다. 우리의 자연계에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한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모습을 누드펙스는 이렇게 에베소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협곡보다 깊은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끝없이 펼쳐진 은혜의 넓이를 지상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대하여 더드는 바울 사상의 무한관이라고 찬사를 합니다. 또 에페프브루스는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신론과 기독론 또 성령론에 대하여 이 본문 한 장에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마치 수많은 고리로 황금사슬을 엮고는 황홀하기 그지없는 서신서라고 극찬합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황금대문을 열었을 때 터지는 장엄한 오케스트라 같은 영광의 색채와 감동과 안위는 지상의 어떤 폭포수와 물살보다도 웅장하다고 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극찬처럼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짧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망라한 신관과 신적 사상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압축시켜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되짚어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흠없는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인하여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업을 함께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확고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믿음으로 확증시키시며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계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술은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의 원인과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해상은 그의 찬양의 근거요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3절 초두에서 찬송하리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찬양의 반복적이면
그 내용의 중요성을 확대하며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확대는 구속의 완성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엄한 영광에 대한 최고 찬양이 되심이며 지극히 마땅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감사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감사기를 끝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임 믿음은 위에서 바울이 찬양했던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이로 말미암아의 말씀은 위의 사실을 원인으로 근거로 인하여 전개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엇보다 성도의 온전한 성숙에 있으며 믿음과 사랑이 둘이 겸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바울은 본절에서 믿음과 사랑이란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성숙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처럼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의 심경을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앞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에게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겠습니까?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무수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서 그 결과로 나오는 정금을 얻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칭받기까지는 무수한 경로를 거쳐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왜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에 매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 1장 3절과 4절 5절을 통하여 큰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예정과 선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울 줄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정에 의해서,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선택되었고 또 이삭도 선택되었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유기당했죠.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지나서 요셉과 그 형제들 가운데 선택자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입국하였지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정을 보겠습니다. 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도 우리가 살고 이 세상도 그때와 같은 시절일 것입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받는 고통과 시련은 없지만 영적으로 받는 시련과 고통은 무지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내와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이 감사하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호의적 혜택, 즉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믿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함께한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은혜가 부어짐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와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지요?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감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교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위치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은혜의 분량의 척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의 전체곡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음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찬양을 위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에 씻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7 귀신에 들려 주님에게 고치심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감사는 최고의 경의와 감사의 롤모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빚진 자의 비유로 둘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은혜의 분량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더 많이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불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10명의 한 셈병대 고치심 받은 사건도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자가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더 감사하는 열매를 매우 키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 즉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경하여 보면 감사의 조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라는 신앙과 감사의 자세로 임할 때에 감사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삶과 감사의 인격화가 될 줄 믿습니다. 무기전도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것에든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성숙한 믿음과 열매는 주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며 또 나라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하는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성도에게 축복이요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형제, 내 이웃,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씀처럼 내 고향이 아니고 내 삶의 터전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저 하늘 저 땅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소망 두고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엎드리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